오늘 시대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거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이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신이냐 이거죠. 사람이 메고 다니는데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우상을 되게 두려워하고 막 귀신 막 무서워하고,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존재이지만 사실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자꾸 귀신 보고 막 귀신 봤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주 더러운 존재인 겁니다. 우상이라고 사람들이 절하는 그거 사실은 숲에서 벤 나무로 만든 거다. 1절이죠. 그거 도끼로 잘라서 만든 거다. 3절 그거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그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준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가끔 기독교인들도 벌을 주고 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 괜히 우상 뭐 어떻게 했다가 그래서 뭐 부적도 잘 못 짓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단지 나무나 돌로 왜 조각을 했는가의 의미가 아니고 그건 형상에 불과합니다. 형상에. 10계명을 보면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에 관한 계명인데 분리되는 거 아시죠? 1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2계명은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요. 1계명과 2계명이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의 형상은 다른 건데 우상의 형상이 없어도 마음속에 우상을 둘 수는 있죠. 근데 왜 마음속에 우상 자체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만드는 거다, 우상은. 특별히 지금 시대처럼 꼭 복잡한 시대가 아니더라도 하늘의 징조,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거나 기온이 너무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 밖으로 너무 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 원하는 일을 꼭 이루고 싶은데 그거를 이루어낼 답이 나에게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어보겠다는 거고 점집 가서 이름이라도 바꿔보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바꾸면 일이 잘 풀릴지도 몰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이름을 바꾸는 건 저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기독교 이름으로 전 바꿨어요. 조다윗. 전 그것도 웃겨요. 부모님이 준 이름으로 살지 왜 자기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왜 다윗으로 바꿔? 하여튼 좀 웃긴데 하여튼 뭐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의지하겠다, 마음의 위안을 삼아보겠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연현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해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상 뭐 혹은 뭐를 가지고 마음이라도 평안을 가지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시작으로 인해 행하게 되는 모든 그런 식의 일들과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얻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게 왜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오는 곳도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절에 가셔야 됩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런 곳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 야,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잘 몰라도 마음은 편해져.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끌리냐에 따라서 그 소속이 결정되는 겁니다. 소속이라는 거는 어느 교회 소속인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방인, 이방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 비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는 말을 원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써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쓰지 않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들이 똑같이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흉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데도 이방인들을 흉내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2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매일 세상적인 가짜 실패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너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근데 너희가 왜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따라하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고 평강이고 창조주이고 너희 아버지고 너희 유일한 소망인데 너희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우상에 기웃거리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늘의 징조와 자연 환경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은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너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진짜 실패와 가짜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들.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라고 말하면서 그 실패를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을 상한다거나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관계가 깨진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것들을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에 눌려서 무서워하면서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 혹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이거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길이 좁아서 길이 협착해서 망할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어려워질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트라우마가 있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게 실패입니다. 반대로 승리는 뭡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그러니까 승리라는 규정이 너무 멋있게 돼 있는 거야.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우리가 승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니까 기도에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하여튼 어떤 현상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승리거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승리는, 저는 이 노래가 그래서 너무 멋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아우니치를 위해 모이는 거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승리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 뭐냐?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들을 너희도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 불편함과 자존심 상함과 그 귀찮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가 죽은 사람처럼 숨만 쉬는 사람처럼 있는 거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요단강 넘실거리니까요. 야, 가만히 있자. 이러면 우리 모두가 살지도 몰라.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죽는 거죠. 홍해 앞에서 홍해가 넘실거리니까, 홍해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뭘 해? 가만히 있자. 혹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가장 큰 실패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유지를 하기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렁이에게 가장 큰 실패는 꿈틀거리지 않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황이고 배경이고 시대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고백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똑같은 말도. 우리 현실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모든 현실과 시대와 정황 속에서 말씀을 붙든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움직임, 거기에서의 믿음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자들이라면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욥과 같은 상황이 됐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기회를 얻은 거죠. 온실 속의 화초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기회를 박탈당한 건가? 하여튼 그거는 뭐 사실은 만만하지 않은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게 있어야, 최소한 우상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그래야 힘들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래야 더 쉽게 더 편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인데, 성도는 그 반대입니다. 예전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쉽게 가라는 건 사탄의 음성이다라는 이제 설교 제목도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는 것을, 아까 믿음의 용사들 3명의 여전사들이 우리는 못 먹어도 쓰리고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전 사실 모르겠죠. 고스톱을 몰라서 제가 한번 치매 방지용으로 배워볼까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르쳐, 저희 아내는 뭐 제법 하나 봐요. 근데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뭐 자기도 뭐 안 가르쳐, 뭐 이럴 때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최재금 권사님은 다르죠. 못 먹어도 쓰리고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이게 중요한데, 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산다는 말이 그 속을 걷는 거고 그 한가운데에서도 걷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저는 제 신앙이 문서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엄청 역동적인 거예요. 엄청 역동적인. 그래서 신앙은 모든 현장을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가보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세요. 놀랍죠. 하나님께 이끌리는 게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지 정말 항상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도 그런 것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게 답답하죠. 데이터가 이렇고 뭐 이러면 이렇게. 저는 제가 가진 데이터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신 것을 정말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에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맡기지 않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니까 어떻게 부탁해. 그거는
뭐 부탁 못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힘든 사람인 거 알아도 해야 되면 부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제 부탁 때문에 자기 시간을 조정한다면 조정하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부탁해요. 사람들이 배려와 그리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알아서 조정해 주는데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요새 이렇게 힘드니까 패스.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왜 하죠 제가? 이 집사님이 이거 힘드니까 패스. 이분이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패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러고 있지? 그걸 제가 너무 그때부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술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거 하시죠? 말해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면 한다고 얘기하고, 조정해야 되면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알아서 역사를 써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됐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우리가 7번인가 7번의 국내 아웃리치, 한 번의 해외 아웃리치, 이번에 9번째 이제 우리 아웃리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아웃리치가 그랬고 전도 여행이 그랬고 웃구막이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타서 뜰 때마다 첫 번째, 오늘이 마지막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제가 주님께 가거나. 이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인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꼭 그 기도합니다. 근데 제 아내도 항상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보여주실지 너무 궁금하다고 얘기해요. 네.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연결해 준 학교가 고등학교였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연결해 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고등학교랑 고등학교 MOU를 맺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개 예를 들면, 이번에 반구초등학교에서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 간 이후로 교실마다 큰 TV를 50인치짜리 TV를 한 개씩 다 설치했어요. 이사장님 대단해요. 그분은 정말 사업가예요. 대단해요. 그분 해놓고 어디서 해가지고 태블릿, 아이패드를 한 개씩 교실마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글씨를 칠판에다 안 쓰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너무 선진화된 시스템.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우리가 막 박수 쳤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간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 학교에 학생이 4,000명인데 저희 학교는 규정상 3년마다 한 번씩 태블릿을 바꿔야 돼요. 그러는 순간 제가 이거 어떻게 쓸까? 제가 저한테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이 220명, 그다음에 뽕나가 150명, 위타야쿰이 1,300명만 해도 몇천 개가 남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고나라 막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사장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환학생 합시다. 한국분이. 그래서 태국에서 원하는 아이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있는 아이들도 가고, 교환 선생님도 해봅시다. 선생님도 가고 선생님이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자 막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개체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뻔하죠. 뭡니까? 집사님네 집에 태국에 오면 1년 키우세요, 이런 거예요. 예, 집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명단 쭉 짜가지고 한 명 한 명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찾아가 막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걸음 갈 때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예. 거기 계신 어떤 분이, 이미 거기서 몇 년 동안 하셨던 분이 사역을 우리 이런 일하고 쭉 설명했어. 자기는 정답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정답이 없었고 그 다음 걸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우리 교회도 쭉 해온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문서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래요? 그럼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놓을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또 보여주시면 그래요? 그럼 또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거죠. 네. 저수분이 힘드니까 내가 딱 차단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부탁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내 데이터와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더 완전한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역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실패한 사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갈 작정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요구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피해서 산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렇게 거기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 이게 거룩이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여기 좋으니까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야, 가위 어딨냐? 이렇게 저 혀를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할조차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라. 이 땅이 뭐죠? 이번에 이제 막 임신하기 시작해가지고 입덧하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삶이겠죠. 그런 삶이겠죠. 네. 혹은 이번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겠죠. 그게 이 땅이죠. 이번에 살짝 어떻게 넘어진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먹는 거를 먹는 자리고,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를 마시는 거고, 사람들이 가진 컴퓨터, 시계, TV를 보고,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것,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면서 세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믿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상황을 면제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뭡니까? 남들은 죽었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도 넉넉히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유명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떤 뉴스냐면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13살에 아버지가 원수한테 대적자한테 공격받아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그 복수를 하려고 특전사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살인 기술을 익혀가지고 나와서 복수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나? 며칠 전에 읽은 뉴스 기사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나? 근데 모든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아니 복수한 게 왜 사형이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옳고 그름 다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전사를 들어간 게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전사 이유가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쩌다가 특전사 너무 힘든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의 걸음을 표정 보니까 제가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회사, 그 학교, 혹은 그 공간,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 바꾸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였습니다. 감기일 수 있고 불편함일 수 있고 자존심 상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절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고, 여전히 바벨론의 위협이 있고,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리라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어디냐면 이 세상 어느 자리이든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자리이든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곳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애가 못난 짓을 하고, 혹은 남편이 못난 짓을 하고, 혹은 누가 어떤 짓을 하고, 그런 한가운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 우리 현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충성과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갖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실패가 무엇인지 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경건한 척하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10시간 하고 그럼 나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숨쉬되 그 속에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남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서게 하옵소서. 그러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입장제일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드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 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이스함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신뢰하는 걸음들이 우리 속에 늘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